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나의 영적 상태나 어떤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주님이 크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어지간하면 지금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딥하고 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되게 원래 이러시던 분이 이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중하신 분이 갑자기 막 이러시는데 네, 내 얘기인가 하면 다 내 얘기죠. 예, 내 얘기인가 하면 내 얘기죠. 갑자기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늘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 네. 아시다시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영상 녹화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한 분과 여러분들께서 저를 하여금 봉인을 풀게 해주셨네요. 뒷일이 어딨냐, 한 번에 쏟아내라. 지금 저는 그런 격려를 받았는데요. 자, 맞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 그렇죠. 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뻐 죽겠는 겁니다. 막 만나고 싶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됩니다. 왜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너무 많이 해요. 예, 진짜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세상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길 원하는데 그 믿음대로 갈 수 없는 환경이 허다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 쌓아오려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을 항상 품고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걱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데 걱정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염려하며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저를 당혹하게 했었어요. 저는 지금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까요? 개자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자가 나온 거죠. 지금 순서를 거꾸로. 예,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개척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교회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라옵기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가 바로 이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답보다도 하나님의 정답이 우선되는 교회, 나의 어떤 니즈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교회로서 개척교회 정신을 잊지 않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방문 시도를 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고픈 간증도 많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니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할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번번이 성령님께서 가로막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로막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할 정도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섭리를 주셨어요. 사단의 방해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깊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켜세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옆에 인사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동역자, 아주 기쁨의 동역자, 아주 영광의 동역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위협이 될 만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의 기쁨에 동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도 바울 나는 너를 쓰고 있어 라고 증거하신 것처럼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를 듣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며 증거가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안부와 소식을 이제 듣길 사모해요. 그냥 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고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며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잘 지키는지 그 소식을 듣고자 누구를 대신 파송합니까? 디모데를 대신 파송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디모데를 파송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결국 아덴에서 믿을 만한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언변이 좋은 자 보낸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자 보낸 거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 자 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디모데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정체성을 가진 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왜요? 결국 위로를 무엇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까? 복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힘든 환경 가운데 위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를, 그러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의구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서 흔들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공격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적인 거, 목회적인 거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것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도 올해만큼 지금만큼 이렇게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만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의 골골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쪽 라인에서
한 명이 그랬으면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몇 명이 골골대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골골골골골 이러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들린다는 겁니다. 아, 예, 강렬하네요. 앞에다 두고서 골골골 하신 것 같아서. 네. 예, 맞아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환난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자들은 대표 기도하기 직전까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 이번에 이쪽 면에서 네, 증거를. 왜냐하면 이 예배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예배를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의 삶,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란 걸 줍니다. 환난이란 걸.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실체가 아니란 거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모든 것이 선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문제는 내가 악한 생각을 품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쪽으로 푹 빠져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복음으로 우뚝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이 어떻다고요?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예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기업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거꾸로 환난 역시도 내 예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역시도 내가 예상한 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눈앞에 놓이는 환경은 환난, 고난, 핍박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 당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떤 사회 공동체가 되었든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죄송하지만 위로를 받는 것은 내 편이 생겨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이 길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그 믿음의 신뢰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힘 얻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으로 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극심한 환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배교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배교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어느 순간 배교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단 한 번도 우리들한테 예수 믿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단 한 번도 우리들한테 말씀 보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수 없는데도 너가 기도하잖아 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세웁니다. 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 나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영역 하나 둘씩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점점 해석과 판단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근데 점차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볼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영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핑계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봐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도는 환란이 당연하다 그랬습니까? 특별하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환경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라고 점차 내 입술에 핑계와 내 마음은 뭐가 있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을 점차 내 영역으로 살짝 전환을 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미치겠거든요. 근데 내 영역을 전환시켜서 내가 나름의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상태로 돼요? 무관심해져요. 치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내가 희생하거나 헌신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예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영역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오늘 새벽에 들은 대로 합리화를 꾀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첩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역 중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배교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디모데 파송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역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영역 중에, 나의 해석 중에 이게 인간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영역인지를 분별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항상 순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무엇으로 기인했는지 분별하라고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왜요? 성도들은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버티고 있는 믿음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100%였을 때 사단의 목적 무엇이죠? 믿음이 99%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100%였을 때 언제라고요? 99%. 그럼 99%였을 때는 그 다음 목적 무엇입니까? 98, 95, 단 1%라도 믿음의 영역을 빼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지금 현재 떠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엇이죠? 떠날 위험이 극도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믿음을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로마 역사를 보잖아요. 배교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국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자신들과 함께한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을 로마 제국에 밀고를 하는 겁니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독립운동 해야만 밀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친일정책의 일환으로 심사참배를 강요한 일제박해가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도록 종용합니다. 근데 참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또는 피해 다니는 자들이 있죠. 누가 밀고 할까요? 밀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같은 믿음 생활의 형제자매들을 밀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은혜와 환난은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환난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이 언제나 성도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상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놓인 환난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뭘 하고 있어요? 배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를 마치 밀고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밀고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해요.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밀고 하는 자처럼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의지를 품고 말을 건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급하고 다급하며 황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본이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 없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제 저와 같이 부교육자 생활했던 한 목회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놀라는 거죠. 사실은 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아대포교회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홈페이지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높은데 누가 그렇게 들어와서 보나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자, 나는 아대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 지금 저 일부러 시간을 말씀 안 드렸어요. 기간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들어가 본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일단은 설교 수가 이만큼 쌓여왔다.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이 교육자들이 딱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 교회학교나 이런 거 하니까 부흥했다라고 딱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 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황망하시죠? 저도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인생 피셨네요, 목사님. 뭐가 핀 거죠, 대체? 진짜 여기까지 영상을 봐, 제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거 크림을 바르지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그분은 결과물만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우리의 같은 믿음의 여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왜일까요? 이제 그런 소리는 유혹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어땠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을 사서 하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사소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의 말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의 행동에 내가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전화 오신 목사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분이 날 놀리나? 이분이 나를 지금 뭐 정죄하나? 혹시 이분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은 누가 괴롭습니까? 제가 괴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물질만 부족해서 환난 아닙니다. 건강만 잃어서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지금 제가 왜 갑자기 머뭇거리냐면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같이 오는 찰나에 맨 마지막 말을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했는데 지금 말 한마디에 지금 갑자기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저 아멘에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은 죄송합니다. 저놈 자식이 지금 무슨 의미로 지금 아멘을 한 거지? 그냥 순적하게 그래,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내가 한마디 한 게 제가 지금 마음을 어렵게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 말 한마디에서 끝나면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멸시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민족 대면적인 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 때 혼자 절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아예 그 제사 자리에 참여를 안 하든가, 아니면 그 음식조차 먹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유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도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한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직장 회식에서 술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 승진의 기회가 없지 않겠냐, 사내 분위기 좀 맞춰라 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도 따라놓고 짠이라도 하라고 해요. 웃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군요. 콜라라도 따라놓고서 짠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알코올 도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까지 끊어놓으면 사회에서 뭐라고 해요? 사회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따라는 걸 당한다는 거죠.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서 당직을 설 수 없거나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내가 그 전날 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뭐라고 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회사 나오지 말고 교회 취직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갑자기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외부에서 오는 환난 여러분들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다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누가 봐도 믿음의 핍박이거든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서 오는 환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외부의 압력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신앙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신앙이 있다고 그동안 여기졌던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 말 몇 마디에 사실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건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도 합니다. 또는 진짜 악의적인 말을 듣고서 내 마음이 어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불법을 본 겁니다. 시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견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육신이 연약해지면 또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떠나 요양을 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요양하러 떠난 지역에서 적합한 교회를 찾기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적합한 교회 찾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예, 실제 양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병치료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에 비해서 원래 있던 곳에 비해서는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일에 자연스레 소원해지고 이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평생을 바쳐온 사업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환란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외부적인 환란이 되었든 내부적인 환란이 되었든 내 육신적인 환란이 되었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까지 걱정해야 될 그 환란이 되었든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선하심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데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놔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란이든 어려움이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제 질문 드려볼까요? 이 세상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자,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정말 천국 중요하십니까?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공격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럼 어려워져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이 어떻죠? 이 세상에 속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두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에 삽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환란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환란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포함된 거죠? 육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로 환란을 내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의 해결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지도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감동을 줘도 듣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열어놓고 예배 놓으셔도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감정이 사람으로 인해 어려워요. 돈 때문에 어려워요. 육신 때문에 어려워 죽겠거든요. 지금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나는 입술로 뭐라 얘기해요?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나는 저 영적인 세계가 크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얘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어려움은 뭐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세상.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어려움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어려움입니까? 세상에 속한 어려움입니까? 그럼 나는 대체 내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체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는 희생양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마치 초대교회 순교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세상의 여건, 세상의 감정, 세상의 기준, 기분,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질책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요동 좀 하지 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장하기 위해서 걸어가라 얘기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나의 성막을 이렇게 크게 지어라고 못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지금 뭐 말하셨어요? 제발 믿음 위에만 서 있어.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동치 않는 나의 마음, 이걸 두고 승부를 좀 먼저 걸 수 있길 바래요.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똑바로 보지 않겠습니까? 요동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 제가 설교할 때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텍스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저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도 어지러워서 못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한다는 건 이 상태예요. 내 믿음이 요동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지러워서도 못하고 흔들리는데 뭐가 그렇게 분별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요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럼 제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걸어간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 트러블이라는 게 또 생기겠죠. 그러면 이 트러블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요동해서 문제가 생긴 건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뭐가 있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었다, 핑계에 되게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이거 나의 믿음이 흔들림을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요동하고 있는지를 제발 분별하시길 바래요. 억울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동하는 거의 대다수는 육적인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국 백성입니까? 세상 백성입니까? 그러면 제발 영적인 것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걸로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으면 썩어 없어질 걸로 요동한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이거를 내 감정과 직성대로 풀리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내가 우선이구나. 나는 말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복락 누리고 싶어하고, 나는 그거 최소한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직성이 풀리는 삶을 나는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난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야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자,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것도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승리를 해야 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존재야. 승리라는 게 너희 사명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와요. 근데 이 연단도 참 웃긴 게, 인내하면은 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진 않죠. 가만히 있죠. 근데 이 마음속은 어때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근데 신기하죠. 인내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연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연단을. 내 마음만 잘 다스려도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전쟁만 잘 다스려도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연단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연단을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의 전쟁만 잘 다스려도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육 왜 받으시죠? 알기 위해서죠. 뭘 알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몰랐던 믿음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떤 거는 해소가 되지만 어떤 거는 나는 그 정답을 아는데 상대는 그 정답을 모르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대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속으로 삭히죠. 이걸 뭐예요? 마음속의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몰라서 그래 어떻게 믿는 자가 저래 정죄하기 급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나를.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연단이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원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원할 때 다 뭘 바라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역사, 권능의 손길. 소망은 연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려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내가 이 마음만 잘 다스려도 이게 소망이 되는구나.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아도 이게 소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 고백하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회개 고백한다는 건 최소한 이 싸움을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연단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증거가 내 회개의 고백인 겁니다. 인정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축복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제발 잊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지금 너무 감동이 깊어서 그래요.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감동. 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물밀듯이 밀어올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부어졌냐? 성령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존심 싸움, 어떠한 내 영적 우월감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 감정의 욕구가 해소되어서 내 탐심이 채워져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으로 말미암은 소망. 근데 그 소망조차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온전히 결심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삶이 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생활 가운데 항상 뒤따르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이 이게 아멘으로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죠? 아멘으로 못 받아들인 상태가 영적 전쟁이죠.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자, 눈앞에 놓인 환경이 왔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근데 우리 뭐 하라고요? 이때 할렐루야 외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로는 알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방송팀이 갑자기 오류가 생겼어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분주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소망이 진짜 열매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부끄러워 죽겠거든요. 지금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 상태죠. 그럼 이거를 그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매가 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빗질할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이 빗질할 시간에 아멘, 내 마음을 빗질하는 거죠. 내 마음을 빗질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연단을 어떻게 한 겁니까? 소망의 열매로 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축복이 있으시오다. 뒤에 눈초리는 아멘도 하지 말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대적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입 밖으로 하는 대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는 이것이 나의 연단의 시간인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솔직히 잘 양육했어요. 배은망덕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언가 대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자비랑 선교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배신이었어요. 밀고행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근데 사도 바울 대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음을 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소망의 열매?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면 내 마음을 딱 연단해요. 고린도 교인들로, 아니 우리 갈라디아서 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로 마음이 어려졌어요. 그거 우리는 상급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소망의 열매라는 것이 내 마음을 연단했을 때 소망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 근데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했다고요? 대적기도 아닙니다. 보다 더 명철한 계획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에 결박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환난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은, 내 마음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을 다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흡족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마음대로 연단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이것이 소망의 열매가 확실히 맺혀지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 그게 사도 바울의 것이었어요. 사울의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 역시도 갑작스럽게 닥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우리 찬양팀이나 우리 기도자들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환난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은혜의 도구인 줄 깨닫게 하는 믿음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팀이나 대표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환난이 올 때 기뻐하셔야 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요. 가족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100% 상황 닥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답인데 너무 있을까요? 했는데 있어요라고 바로 나왔을 때 오는 당혹스러움. 자, 근데 이 상황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아요. 이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야, 이 오늘 드려질 설교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크게 받는다. 근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이 은혜의 설교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허다한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허다한 생각들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연단.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믿음의 연단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구심 섞이는 뭔가 질문들이 던져질 때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아, 지금 나는 이 믿음의 연단 시간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명의 완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지금 사명의 완수자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있는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책임 있는. 그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세계를 정말 크게 여기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자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지. 자, 지금 첫 번째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요동치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책임 있는 사명의 완수를 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참석 못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려워서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그 순간 뭐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상급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징계의 길이냐, 그 갈림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렵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는 거,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죠.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학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학원을 갔다는 이유 하나로 상급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갈 수조차 없는데, 예배 자리 간 순간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시길 바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우리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 표시된 글씨를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여러 환난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세움받은 거예요? 모든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위하여 지금 세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며, 자, 저 따라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끝내 승리합니다. 아멘. 그거를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승리를 위해 내가 세움받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지금 동일하게 환난에서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환난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환난에서도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정확히는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예비된 건 무엇입니까? 승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싫어해서 영적인 세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적인 세계 가운데 주어진 환난 가운데 매이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승리 못하거든요. 왜요? 그래야 소망이 실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악에 속한 이 세상은요, 분명 여러분과 저를 미워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맞아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늘 새롭게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눈앞에 놓인, 그것도 풍성한 넉넉한 승리가 놓인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사단은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죽어있는 그림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거하는 자들의 반면에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자신은 냄새를 맡아봤자 뭐만 나는 거예요?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 뭐 걸친 것도 없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본능적인 향기에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이 땅 가운데 것에서 초월한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매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 자, 여러분들 중에 재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벌 없어요. 재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돕는 이웃사랑을 펼친다는 거예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잘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깔깔댑니다. 좋아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무언가 비정상적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종교인에 속한 자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 볼 때 마음에 긍휼이란 마음을 품죠. 그런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질투를 해요.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무언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색한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의 지금 얼굴 어때요? 너무 환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결과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결과물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해도 결과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면 왜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는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 삶 지치지 않겠어. 너도 좀 돌봐야 돼. 세상 좀 돌봐야 돼. 이런 얘기로 미혹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죠?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가. 더 열받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지금 자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상대도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도 흥분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허허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나고 낙담할 만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래서 비가 날 만해. 너가 이래서 낙담할 만해. 그런데 비가 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전화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인생 피셨네요.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교회가 모이면 이게 말이 많아서 힘들기도 할 텐데 장로님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럼 목사 권위가 사라질 텐데 벌써부터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거지만 그 다음 말 뭐예요? 계속 낙담할 만한 얘기, 비가 날 만한 얘기 주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이신 성도님들인데 이 성전 이거 잘못 가면은 일탈할 분들도 생길 텐데 지가 왜 걱정해? 죄송해요. 내 양 내가 걱정해야지.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비가 날 만한 얘기, 일어나지 않는 애들 염려할 만한 얘기, 걱정할 만한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일부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시장통언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가 날 만한 얘기, 낙담할 만한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받을 상급과 분깃에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숟가락을 얹는다고 해서 자기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먹지 말라는 거죠. 놀부심 본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우리가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 눈에는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 종교인에 머무르는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죽어있는 그림자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며 그 희망이 가득한 기대감 있는 신뢰 있는 믿음에 생명력 넘치는 향기를 여러분들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 놓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놓치지 않고, 즉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내가 이 마음에 어려운 게 직성이 풀려봤자 이건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나아간다면 우린 살아있게 돼요. 우리 또다시 세상에 질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직성이 어떻게든 풀려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합리와 타협안을 계속 제시해서 내 감정이 풀리기 원한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죽음의 향기가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 하나가 엄청난 능력인 거죠. 사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연단은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을 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나의 이름을 그 자리에 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얘기해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사람을 위한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에 제일 가치,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하나가 전부인데 이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나의 인생에 하나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의 인생에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 진짜 나는 그래, 난 썩 없어도 되고 난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 나는 세움받지 못해도 된다. 난 예수님만 세움받으면 된다. 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전부이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친 풍파와 거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당신의 충성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단련해 주십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 천성에 이른 그날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환난들을 놓아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근데 그 길에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붉은색 표시된 글씨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데 어떤 환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걸 경험하시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겨우 이거 믿음으로 이겼는데 왜 또 이 상황 주십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 방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래요.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라고요? 많은 환난. 그러니까 지금 내가 A라는 환난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B라는 또 다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지금 실제가 되고 있구나. 원래 사단의 공격은요, 중첩돼서 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이거를 내가 지금 해석을 내놓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팩트는 뭐냐?
A라는 환란이 왔고 B라는 또 의구심 섞인 환란이 왔다. 이게 전부예요. 결국 나는 지금 뭐예요? 많은 환란을 겪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구나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더욱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서 환란이라는 것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연단하는 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어렵죠?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게 지금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다급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소멸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소멸되지 않아. 그건 연단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환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의아하게 여기거나 왜라는 질문 가운데 나의 직성이 풀릴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환란을 좋아할 수 없는 거, 환란을 기뻐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란을 부정하거나 환란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환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서 타겟팅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이란 주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얻은 자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환란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해서 정해진 환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 제목은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정해진 환란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게끔 작정하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종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길 바라요. 5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단은 인간의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용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전문인 것입니다. 시험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바로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탐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요? 나의 욕심, 나의 탐심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과 같은 시험들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땅 투기 또는 주가 조작 등에 가담해서, 즉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서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물을 받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은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 그 속내에는 허영이 있는 거예요. 실상 그 안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잘 들으세요. 자신의 재정 형편과 맞지 않는 투기를 해놓고서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다른 핑계를 냅니다. 자, 무엇에 맞지 않는? 나의 재정 형편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투기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에게 허락된 분기 내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허락된 분기 내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유자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 돈이 주님께도 헌신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다 했고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분기시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잉여자금인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락될 수가 있겠죠. 마치 보험처럼. 여러분들 왜 상해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이건 투기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상해보험 뭘로 하십니까? 나 바꾸는데 하십니까? 운전자 보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 나 바꾸는데 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든 것 중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해요. 나의 탐심,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분기 이상의 것으로 하게 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투기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바꾸기 직전인데,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바꾸는데 하나가 갑자기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갑자기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나를 더 했어요. 이건 투기일까요, 아닐까요? 투기인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요, 나에게 허락된 분기 내에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적정하게 위험을 분산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에서 도박에 전 재산을 베팅하듯이 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놓고서 과도한 욕심을 내는 자들은 이 실패한 결과가 나오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해요? 남 탓하기 바쁘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분별하면 우리에게 선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분별할 수 없으면 얼마든지 미혹돼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외에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인 원리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인 원리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한락화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적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질문 들어보셨죠? 왜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도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병원 아플 때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너무 맹신해서 막 진짜 영양제를 20알 30알 먹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되겠죠. 이거야말로 뭐예요? 내 육신에 대한 투기가 될 수가 있겠죠. 허락된 분기 이상의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요동하게, 믿음을 요동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트러 놓고 안간힘을 쓰면서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시험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활동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환경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죠? 내가 생각해서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접는 게 은혜입니다. 아예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여기에 눈을 닫아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신경 쓰다가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단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분깃이 아닌데 내 분깃인 것처럼 그것을 시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집착하게 하는 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집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게요. 나의 집착이 가라지입니다. 맞아요. 나의 집착이 가라진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시험했던 것입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유대인들은요,
간교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핍박받게 만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떠나라고 부추깁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간교한 가문이세를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 헛것이 되며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짜 듣기로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칫 시험에 넘어져서 그동안의 복음 사역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에 따른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의하는 일이에요. 그 시작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가치인가? 나는 이 땅의 가치인가? 나는 지금 정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의 직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연단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걸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지금 외고수적인 집착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의 분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도요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것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무엇으로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단 보고서 2024년 이단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단이 부흥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근데 확고하게 늘은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연령대일까요? 와, 감사해요. MZ보다 더 늘어난 인원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연령대 4, 50대입니다. 4, 50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네? 정확히 몰라. 왜 그거 있잖아요. 정답이 아닌데 정답으로 돼버린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여러분들 나이 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행동력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의구심이라는 게 드는데 이것이 의구심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이 제일 지금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봉사 안 시킵니다. 이렇게 전도활동 나가는 거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시죠? 지금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2, 3년 코스가 6개월로 줄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맨투맨 마크예요. 맨투맨 마크. 가족보다 더 가까이 봅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들이 체험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구심이 해소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부 말씀만 정확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폭넓게 알아야 됩니다. 폭넓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도 두려움 없이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능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변형시켜 들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싸하게 변형시켜서 들리게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시험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들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럴싸하게 미혹되기 좋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단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흔히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이 시험 들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이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죠? 나 지금 사단 들렸습니다, 나 사단의 미혹이 넘어갔습니다라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누굴 대죠? 사람을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이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역 가운데 사단의 영역이 있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죄로 유혹합니다. 죄로 유혹해요. 내 안에 죄성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룩처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자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단의 미혹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시험 들었어요. 이거 뭐라고요? 굳센 데서 굳이 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으면 이거를 빨리 깨부수고 빨리 연단해서 시험에서 벗어날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를. 근데 나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누구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사단의 죽음입니까? 사단의 죽음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매여 있다 보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악한 도구, 죽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죽음의 향기를 뿜어낸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부정적인 얘기, 염려하는 얘기, 걱정하는 얘기, 내 중심적인 얘기 한다? 믿음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적인 얘기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 탓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무슨 언행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그 이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내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 그 예수님 안에 매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 예수님이 행한 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만을 붙들어야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내 입술이 아무리 정답을 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닫아야 돼요. 빨리 닫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세요. 닫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바랄 건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요동치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세계. 그렇게 분별하시길 바래요. 요동치 않는 믿음을 미션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영적인 세계에 근간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세계에 속한 나를 근간 두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는 가운데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 미혹되는 자들을 전락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며 폭넓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사단이 어떠한 신앙의 영역으로, 정확히는 종교의 행위의 영역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